2500년 전 한 남자의 선택. 기원전 563년 히말라야 키스. 지금의 네팔과 인도 국경 지역입니다. 작은 왕국 카필라 바스투에서 한 왕자가 태어났습니다. 그의 이름은 시다르타. 목적을 이룬 자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 왕자는 29살이 되던 해 한밤중에 궁전을 빠져나갑니다. 아름다운 아내와 갓 태어난 아들과 미래의 왕좌를 모두 버리고 말이죠. 왜일까요? 무엇이 그를 그토록 극단적인 선택으로 내몰았을까요? 그리고 6년 후 35세가 된 그는 한 그루 나무 아래 앉아 마침내 깨달음을 얻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부처, 즉 깨달은 자라고 불렀습니다. 우리에게는 석가모니로 더 잘 알려진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가 발견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토록 많은 것을 버리고 찾아낸 그 하나의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석가모니의 생애를 따라가며 그의 깨달음이 2500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제1장 왕자 시다르타의 화려한 감옥. 석가족의 왕 슈도다나는 아들의 탄생을 무척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한 예언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위대한 왕이 되거나 아니면 위대한 성자가 될 것입니다. 왕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아들이 성자가 되어 왕위를 버린다? 그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왕은 결심합니다. 아들이 세상의 고통을 보지 못하게 하자. 오직 아름다움과 즐거움만 보게 하자. 그렇게 시다르타는 세 개의 궁전에서 자랍니다. 여름 궁전, 겨울 궁전, 우기 궁전. 정원에는 온갖 꽃이 피어 있고 음악이 흐르고 아름다운 무희들이 춤을 춥니다. 16세에는 사촌 누이인 야소다라와 결혼도 합니다. 하지만 역사서들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궁전 안에서는 늙은이, 병든이, 죽은 이를 볼 수 없었다. 시든 꽃조차 즉시 치워졌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모든 것이 완벽한 세계. 고통도 없고, 늙음도 없고, 죽음도 없는 세계. 하지만 그것은 진짜 세계일까요? 아니면 거대한 환상일까요? 시다르타는 점점 의문을 품기 시작합니다. 이 벽 너머에는 무엇이 있을까? 진짜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 그리고 29세 되던 해, 마침내 그 기회가 찾아옵니다. 제2장 사문유관, 네 가지 만남이 바꾼 인생. 불교 경전은 이 장면을 사문유관, 즉, 네 개의 문에서 본 네 가지라고 부릅니다. 첫 번째 문, 동쪽 문. 시다르타는 마차를 타고 성 밖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늙은이를 봅니다. 허리가 굽고 머리가 희고 주름진 얼굴. 지팡이의 의지에 간신히 걷는 노인. 시다르타가 마부에게 묻습니다. 저 사람은 왜 저런가? 왕자님, 저것이 늙음입니다. 모든 사람이 겪는 일입니다. 나도? 네, 왕자님도요. 두 번째 문. 남쪽 문. 이번에는 병든 사람을 봅니다. 열병으로 괴로워하며 신음하는 사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고통받나? 병입니다, 왕자님. 누구나 걸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문. 서쪽 문. 죽은 사람을 봅니다. 상여가 지나가고 사람들이 울부짖습니다. 저 사람은 왜 움직이지 않나? 죽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생명의 끝입니다. 나도 죽나? 그렇습니다, 왕자님. 이 세 가지 만남은 시다르타를 깊은 충격에 빠뜨립니다. 그동안 자신이 살던 세계가 얼마나 허구였는지, 그리고 진짜 인간의 삶에는 고통이라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네 번째 문, 북쪽 문. 여기서 시다르타는 수행자를 만납니다. 머리를 깎고 누더기 옷을 입고 탁발 그릇을 들고 있지만 그의 얼굴에는 평화가 깃들어 있습니다. 저 사람은 누구인가? 구도자입니다. 진리를 찾는 사람입니다. 그 순간 시다르타는 결심합니다. 나도 저 길을 가야 한다. 늙음과 병듦과 죽음을 넘어서는 진리를 찾아야 한다. 제3장 출가, 모든 것을 버린 29세의 밤. 그날 밤 시다르타는 아들 라훌라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봅니다.
갓 태어난 작은 손, 평화롭게 잠든 얼굴. 아내 야소다라도 곁에서 자고 있습니다. 경전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다르타는 오랫동안 그들을 바라보았다. 깨우고 싶었지만 깨우면 떠날 수 없을 것을 알았다. 그리고 그는 마부 찬나와 에마 칸타카와 함께 한밤중에 궁전을 떠납니다. 성문을 나서며 시다르타는 뒤돌아봅니다. 황금빛 궁전, 29년을 살았던 곳. 하지만 그는 고개를 돌리고 앞으로 나아갑니다. 숲에 도착하자 시다르타는 스스로 머리를 자릅니다. 왕자의 옷을 벗고 사냥꾼과 옷을 바꿔 입습니다. 찬나, 돌아가라. 아버지께 전해라. 내가 늙음과 병과 죽음을 이기는 법을 찾으면 돌아오겠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29세. 우리 나이로 치면 한창 때입니다. 왕위 계승자. 아름다운 아내. 갓 태어난 아들.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모든 것을 버립니다. 무엇이 그를 그토록 움직였을까요? 그것은 바로 진실을 향한 갈망이었습니다. 거짓된 행복보다 진실한 고통을, 환상보다 실제를 선택한 것입니다. 제사장 6년 고행, 극한까지 간 구도자. 시다르타는 먼저 두 스승을 찾아갑니다. 첫 번째는 알라라 칼라마. 그에게서 무소유처, 즉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자리의 명상을 배웁니다. 두 번째는 우다카 라마푸타. 비상비비상처, 즉 생각도 아니고 생각 아님도 아닌 경지를 배웁니다. 하지만 시다르타는 만족하지 못합니다. 이것들은 높은 경지이지만 여전히 늙음과 죽음을 넘어서지 못한다. 그래서 그는 5명의 동료와 함께 극한의 고행에 들어갑니다. 하루에 쌀 한 톨, 깨 한 알만 먹습니다. 숨을 멈추는 수행을 합니다. 가시밭에 눕습니다. 역사서들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의 몸은 앙상하게 말랐다. 살갗은 검게 변했고 갈비뼈가 드러났다. 배를 만지면 등뼈가 만져졌다. 6년 동안 시다르타는 자신의 몸을 극한까지 몰아붙입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는 깨닫습니다. 이것도 답이 아니다. 강에 목욕하러 갔다가 기력이 빠져 물에서 나오지 못할 뻔합니다. 나무 뿌리를 붙잡고 간신히 올라옵니다. 그때 강 건너편에서 악기 소리가 들립니다. 한 음악가가 제자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현을 너무 팽팽하게 당기면 끊어진다. 너무 느슨하면 소리가 나지 않는다. 딱 알맞게 중간이 좋다. 그 순간 시다르타는 번쩍 깨닫습니다. 그렇다. 중도다. 지나친 쾌락도 지나친 고행도 아닌 바로 중간의 길. 그날 이후 시다르타는 고행을 멈춥니다. 마을의 수자타라는 여인이 주는 우유죽을 받아 먹습니다. 5 동료는 실망하여 그를 떠납니다. 시다르타는 나약해졌다. 쾌락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시다르타는 혼자서도 계속 나아갑니다. 그리고 보드가야의 한 나무 아래 앉아 이렇게 맹세합니다. 깨닫기 전에는 이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으리라. 제5장 보리수 아래의 깨달음. 음력 4월 8일. 보름달이 뜬 밤입니다. 시다르타는 보리수 나무 아래 가부좌를 틀고 앉아 있습니다. 경전은 이날 밤을 아주 상징적으로 기록합니다. 마라가 나타나 온갖 유혹과 위협을 했다. 아름다운 여인들이 나타나 유혹합니다. 괴물들이 나타나 위협합니다. 의심의 소리가 속삭입니다. 넌 할 수 없어. 포기해라. 하지만 시다르타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초저녁 첫 번째 깨달음. 나의 전생을 본다. 한밤중 2번째 깨달음. 모든 중생이 업에 따라 윤회하는 것을 본다. 새벽 3번째 깨달음. 연기법을 깨닫는다. 그리고 새벽별이 뜰 때 마침내 완전한 깨달음을 얻습니다. 이 순간부터 시다르타는 붓다, 즉 깨달은 자가 됩니다. 그가 깨달은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거창한 신비? 초자연적 능력?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있는 그대로의 진실이었습니다. 모든 것은 원인과 조건에 따라 생겨나고 사라진다. 이것을 연기법이라고 합니다.
영원한 것은 없다. 고정된 자아도 없다. 모든 것은 변화한다. 이 깨달음을 얻은 부처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오래 헤맨 끝에 마침내 찾았도다. 생사의 집을 지은 집 짓는 자를. 무슨 뜻일까요? 고통의 집을 짓는 것은 외부가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의 가래, 즉 집착이라는 것입니다. 제6장 사성제 고통의 본질을 꿰뚫다. 부처가 처음 설법한 곳은 사르나트의 녹야원입니다. 자신을 버렸던 5 동료를 다시 찾아갑니다. 그리고 전법륜, 즉 법의 수레바퀴를 굴린다는 첫 설법을 합니다. 그 핵심이 바로 사성제, 4가지 거룩한 진리입니다. 첫 번째, 고성제, 고통의 진리. 인생은 고통이다. 태어남도 고통이고, 늙음도 고통이고, 병듦도 고통이고, 죽음도 고통이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것도 고통이고, 미운 사람을 만나는 것도 고통이고,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도 고통이다. 여러분, 이것은 비관론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정직한 진단입니다. 의사가 환자에게 당신은 병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환자를 절망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치료하기 위함입니다. 부처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통을 인정하는 것이 치유의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 집성제, 고통의 원인. 고통에는 원인이 있다. 그것은 가래다. 가래, 목마름의 사랑. 즉, 끝없는 욕망과 집착입니다. 우리는 항상 무언가를 원합니다. 가지면 더 가지려 하고, 없으면 갖고 싶어 합니다. 이 끝없는 갈증이 바로 고통의 뿌리입니다. 부처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래는 다시 태어나게 하는 힘이며 탐욕과 쾌락을 동반하여 여기저기서 환희를 구한다. 세 번째, 멸성제, 고통의 소멸. 고통은 소멸될 수 있다. 이것이 불교의 혁명적인 메시지입니다. 고통은 숙명이 아닙니다. 원인이 있기에 제거할 수 있습니다. 가래를 완전히 없애면 고통도 사라집니다. 이것을 열반, 니르바나라고 부릅니다. 열반은 죽음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한 자유이고 평화이고 해탈입니다. 네 번째, 도성제, 고통 소멸의 길. 그 길이 있다. 바로 팔정도다. 이것이 불교의 가장 실천적인 부분입니다. 추상적인 이론이 아니라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합니다. 제7장 팔정도, 실천 가능한 해탈의 길. 팔정도. 8가지 올바른 길입니다. 하나, 정견, 올바른 견해. 사성제를 이해하고 연기법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 둘, 정사유, 올바른 생각. 탐욕, 분노, 해침의 생각을 버리고 무욕, 자비, 비폭력의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셋, 정어, 올바른 말. 거짓말, 이간질, 욕설, 잡담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진실되고 화합시키고 부드럽고 의미 있는 말을 하는 것. 넷, 정업, 올바른 행위. 살생, 도둑질, 사음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생명을 존중하고 주어진 것에 만족하고 몸을 절제하는 것. 다섯, 정명, 올바른 생계.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방법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무기거래, 생명거래, 술 장사, 독극물 장사 등을 하지 않는 것. 여섯, 정정진, 올바른 노력. 악한 것은 일어나지 않게 하고 이미 일어난 것은 없애고 선한 것은 일어나게 하고 이미 일어난 것은 증장시키는 것입니다. 일곱, 정념, 올바른 마음 챙김. 몸과 느낌과 마음과 법을 항상 깨어서 관찰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머무는 것. 여덟, 정정, 올바른 집중.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명상 수행입니다. 흔들림 없는 고요한 마음. 여러분, 이 팔정도를 보십시오. 얼마나 구체적입니까? 얼마나 실천 가능합니까? 부처는 신비한 의식이나 기적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일상의 언어, 행동, 생각, 생계를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8가지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올바른 견해가 있어야 올바른 생각이 나오고, 올바른 생각이 있어야 올바른 말이 나오고,
올바른 말이 있어야 올바른 행동이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가 말한 중도의 실천입니다. 부처는 깨달음 이후 45년 동안 인도 전역을 다니며 가르침을 폈습니다. 왕족도, 천민도, 남자도, 여자도 모두 제자로 받아들였습니다. 당시로서는 혁명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80세 쿠시나가라에서 열반에 듭니다. 마지막 말씀이 이것이었다고 합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방일하지 말고 정진하라. 여러분, 우리는 지금 2500년 뒤를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의 가르침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고통받습니다. 늙음이 두렵고 병이 두렵고 죽음이 두렵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가래에 시달립니다. 더 많이, 더 좋은 것을 더 오래 가지려 합니다. 하지만 부처는 말합니다. 고통에는 원인이 있다. 그 원인을 제거하면 고통도 사라진다. 그리고 그 방법이 있다. 이것이 바로 석가모니가 우리에게 남긴 것입니다. 절망이 아니라 희망을, 운명이 아니라 선택을, 신비가 아니라 실천을. 29세에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났던 왕자 시다르타. 35세의 보리수 아래서 깨달음을 얻은 부처. 그의 여정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을 찾아라. 있는 그대로를 보라. 그리고 중도의 길을 걸어라. 오늘 여러분의 삶에도 이 지혜가 작은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